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적인 진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새롭기를,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으로 아합 동맹의 비극이 이루어졌던 이 어두운 현실, 아합의 딸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아합과의 가문 앞에 아달랴를 아내로 맞도록 여호사밧이 주도함으로써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중병이 들어 죽어나갔고, 아하시야는 아예 어머니 아달랴로 인하여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왕이 세워지고 진노함으로 왕이 폐위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남왕국의 아시아가 다윗의 길이 아닌 다윗의 언약 안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는 역사의 평가는 참 아픈 부분이고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 아달랴로 유다 왕국이 멸절되는 긴급한 상황에 떨어지는 그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역 감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수렁에 더하여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대의 다툼 안에 결국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하고 그 나라를 세워주는 일에 일조했던 악의 세력들이 이제 버젓이 남북 두 나라 기저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대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놓아가게 된 거죠. 여호람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악의 역사가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루었지만 1년밖에 그는 통치를 하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다 심판에 죽어나갈 때 남왕국의 아하시야가 북쪽의 왕 여호람을 문안을 갖다가 아합 가문이 진멸당할 때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햇볕 정책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는 건 좋았지만 결국 그 안에 핵을 만들려는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핵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던 이런 역사적인 현실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방식이 주의 말씀에 순전함인가? 종교적인 권력 안에 기생하는 법은 없는지, 교회의 모든 것을 축복받는다는 복의 우상으로 포장해서 예수신앙을 어둡게 만드는 일에 분별력 없이 춤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저는 역사란 말보다는 우리 일반 삶의 현실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돌아봄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멸망의 길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4절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 땅에 엎드러져서 낮추어 참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게 역사적인 책임 있는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고요. 역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고치실 겁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 증인이었고 안타깝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중병이 들어 죽어나갔지만 아하시아는 아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가 요람과의 동맹을 통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 병을 얻어서 부상을 당해서 돌아온 북왕국의 왕, 저기 외삼촌 외가가 되겠죠. 그 문병차 갔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하여 가문에 대한 칼의 심판을 행할 때 거기 함께 어우러져서 횡액 변사를 만나게 됩니다. 도망갔다가 잡혀서 피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마치 아까의 동맹 앞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호람에서부터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악의 풍습 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갔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를 통한 가문의 진멸령에 아합만 죽은 게 아니고 가문이 다 죽습니다. 이 남쪽에 와 있던 아달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놀랍지만 그때 이 아하시아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섬뜩한 이야기, 가문에 살아있는 이 아달랴가 남쪽에서 다윗 가문 전체를 학살해서 남유다의 명맹을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될 극적인 위기의 순간까지 내몰리는 역사의 비극을 봅니다. 언약의 책무를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만 3배나 더 저주의 말씀이 많다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제자리에 서야 하고요. 그 선연한 언약의 저주가 여기 지금 여호사밧의 수렁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여호람 아하시아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윗 왕국이 경각에 달하는 몰락의 순간을 여러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에 무지하면 악을 답습합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이 교회 생활에 악의 지배 앞에 길들여집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이 역사 앞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아달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 언약이 끊어집니다. 그 위기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어린아이 요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일 읽을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다윗과의 멸절 그 속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서십시오. 믿음의 길에 서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에 깨어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워갈 것입니다. 주 앞에 복 있는 믿음의 깃발을 들고선 영광에 선연하기를 바랍니다.